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특별히 먹고 나서 그 증세가 금방금방 그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당뇨병인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금방 그 당의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소중하니까 당신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음식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유기농 야채 또는 과일 또는 계란도 번호를 봐가면서 우리가 먹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공급하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하루 종일 입에서 그냥 돌고 있는 것, 또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랫동안 남아서 긍정적인 얘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무례하거나 불쾌한 말을 들으면 계속 남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오늘 명령하고 이야기하고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에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떤지,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다윗을 통해서 원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앞에 그 탄식하는 시가 쭉 나왔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편의 103편의 처음과 끝은 다 뭐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다짐하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시편 103편의 주제가 앞뒤로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는가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구원과 회복의 경험을 가지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죄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체험, 자기의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피조물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왜 우리가 송축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절을 같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무엇입니까? 은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총칭할 때 은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택을 3절부터 나열합니다. 첫 번째 은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세 번째는 생명을 구속하시는 은혜를 입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순서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다윗은 자신에게 얘기하고 곧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고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고 잊었다면 회복하고 다시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택을 쭉 나열한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당신을 찾을 때 용서하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의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병 고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그것으로 인한 만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사함 받지 않고도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없이 형편만 나아지는 것은 진짜 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치유받아야 하는 그런 깊은 상처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만져져야 하는 잘못된 욕망이나 죄의 습관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정말 절망하는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용서와 회복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5절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여인들이 몸에 치장하는 장식품을 뜻한대요. 여인들이 몸에 치장하는 장식품이 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원을 우리가 해석하면 무엇이냐 하면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본성적인 욕구라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욕구가 모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나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이러한 놀라운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어때요? 막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은혜의 힘을 누리고 일상에서 그것을 뭐예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내 소원이 아니라
좋은 것에 초점을 둔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 그것보다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랑 옷 때문에 갈등을 빚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춘기 자녀들이 입고 싶어하는 옷과 뭐예요? 부모가 입히고 싶어하는 옷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경험으로부터 더 깨달아졌습니다. 저희 딸이 중학교 졸업식을 할 때 일입니다. 거기서 미국에서 졸업식을 할 때는 평소에는 바지에 막 그렇게 막 정말 그 뛰어놀기 좋은 옷차림으로 다니다가 졸업식 날은 다 드레스를 입고 졸업식을 합니다. 근데 여름에 졸업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이렇게 다 벗는 옷들을 입어요. 근데 엄마는 그 옷을 아름답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옷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는 뭐예요? 내가 입고 싶은 옷, 다른 애들처럼 다 벗는 옷을 입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그때는 제가 이겼습니다. 도저히 저는 그 옷을 입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양 애들이 벗은 옷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동양 애들이 벗은 옷은 그렇게 저는 제 눈에 걸리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한국에 있었고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아이 아빠는 그냥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좋은 옷을 사주고 해줬어요. 근데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제 졸업식 날 갔어요. 졸업식 날 이렇게 붓 입이 나와서 학교를 갔어요 먼저. 근데 졸업식 시간에 맞춰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요 얘가 얼굴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그 환한 얼굴이 이렇게 피었을 수가 있을까? 근데 학교를 가서 알았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보는 눈은 똑같구나. 단정하게 예쁘게 입은 모습을 보고 칭찬을 그렇게 받고 나니까 얘가 기분이 확 좋아지고 아 이게 더 좋은 거였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소원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거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게 더 좋다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공급하셔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길 축복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공의를 베푸시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알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쉽게 변하고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데 또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흔들림 없이 행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참기를 잘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진짜는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노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매우 더디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훨씬 더 크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은 또 어떻습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 참 재미있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는 경책한다 안 한다? 한다예요. 경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 공동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끝까지 따지지 않는다. 야단치시고 혼내시지만 끝까지 그거 가지고 막 들들 볶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준 세 번역에는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옛날 거 다 기억해서 막 싸우는 사람들 있죠. 30년 전 것까지 다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로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진노하시고 꾸짖으시는데 영원히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때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풀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는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과에 대한 기억을 아예 다 잊어버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잊기로 결정하시면 완전히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억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걸 자꾸 얘기를 하면 좀 양심적인 것 같고 좀 더 괜찮은 사람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용서하신 일에 대해서는 깨끗이 나도 잊었으니 너희도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옛날에 공부하셨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무엇입니까? 한 번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형이 확정되면 다시 소송에서 심리하고 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하신 일은 다시 꺼내서 다시 용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중한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일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니 그걸 다시 꺼내 올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기도 중에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도말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도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미장공이 이렇게 벽을 칠해서 지워버리고 그 형체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도말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내 허물을 도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인지도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 다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은 뭐예요? 새롭게 미장공이 칠해놓은 그러한 새로운 모습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까지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찬양할 수 없냐는 거죠. 이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자가 아니야. 잘못했을 때가 있지만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 비난을 하지 말아라. 이제는 나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옛날 걸 다 끄집어서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다 끄집어서 보고 하는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지금 새로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 모습을 더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갖고 갈지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괜찮아서, 너무 자격이 있어서, 너무 훌륭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넉넉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죠.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도 너무 주어서 문제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랑을 끊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그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사고뭉치 자녀들을 뭐 그렇게 사랑해?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그 딸을 사랑해? 그 아들을 사랑해?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묻는 사람이 멍청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뭐 애들한테 질문하면 애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자녀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대답은 그냥입니다.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기보다 먼저 긍휼함으로 딱하게 여기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논리를 초월합니다. 이해타산을 초월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외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인생의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이거 뭐야?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죠. 풀이나 들의 꽃이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면 뭐예요? 인생도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금방 지나갑니까? 아무리 전성기가 대단했어도 그 전성기 다 지나가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16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든요. 이때 바람은요, 팔레스타인의 그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서 고온 건조하대요. 그래서 그 바람에 확 불어가면 뭐예요? 들의 풀과 그런 그 꽃들이 다 시들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처럼 고온 건조한 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꽃과 풀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무상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험악하고 그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아웅다웅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안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슴이 더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 인생에 그렇게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짧게 없어지는 인생이라면 진짜 영원한 것에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살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의미한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허망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자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가 뭐예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유한한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입니다. 짧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복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그의 후손이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뭐예요?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에 서기만 하면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누구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부모가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자녀들이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이 세상의 것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영적인 상속을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에까지 갈 축복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100년 아니면 1000년 축복의 유산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혜택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에서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를 덮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누가 하는가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군대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찬양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고 얼마나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알았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에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신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통치를 성축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하신 사랑과 예비된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온 땅에 확장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